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안에 놓을 기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좀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9월 달도 이제 중반으로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첫 시작의 목표를 성령으로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는 이렇게 9월 달은 수확의 계절이잖아, 그죠?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뭐 해졌어요? 됐잖아, 그죠? 여러분이 어쨌거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평상시 그냥 내가 열심히 삶을 살다가 갑자기 성령이 막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근데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능한 축구 선수가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에 나가서 굉장한 이게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요. 뭐 대단하답니다. 뭐 옷이 뭐 몇 불이 팔렸고요. 티켓이 팔리고 뭐 그 유튜브 짤 나와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결국 그게 뭔가 하면 다 뭐와 연관되죠? 돈으로 연관되는데 그 한 선수가 그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첫 시작을 매일 뭘로 시작할까요? 그 사람은 운동을 할 때 뭘로 시작할까요? 가장 중요한 몸풀기부터 합니다. 스트레칭해서 내 뭉쳐진 근육들을 풀고 또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죠?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뭘로 준비해요? 실제적인 게임을 해서 준비할. 그래서 몸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것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공을 가끔 차는데요. 많이 다칩니다. 왜 다치는가 하면 안 쓰던 근육을 몸도 안 풀고 그냥 운동장 가서 이게 몸은 안 따라가는데 마음이 막 그래. 그러면 막 몸을 움직이는. 그럼 거의 사고 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 늘 공을 차던 분들, 어떤 분은 70이 넘은 분이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공 잘 차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매일 차신대. 가능해요, 그분은요. 근데 우리 같이 공 안 차던 사람이 갑자기 공 차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말씀도 여러분 동일하고 신앙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평상시 늘 내 안에 말씀으로 기반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 중요할 때 말씀이 나오고 중요할 때 기도가 나오고 중요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하면서 진짜 이 기반을 놓으려고 지난 1년 동안 이사야 61장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고요. 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무슨 일 하시는가? 이게 기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성령이 역사하신 삶이 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조금씩 뭐 해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하면서요. 막 66권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맥삭기를 성경 좀 공부하셨는데 레위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기억이 나십니까? 레위기 전에 로마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66권 이걸 다 뭐 외워가지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정확한 기반의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주님은 훈련시킵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접시켜서 자녀 만들어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제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시켜서 마지막 그들을 마태복음 28장에 뭘로 보내죠? 사도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 하실까요? 자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 일꾼 중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의 반열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같은 집사였어요. 스데반 같은 집사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같은 집사하고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렇게 나와진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사역자들은 대다수가 뭘 가지면서?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 평신도로서 거기까지, 주님이 목표하신 바가 저는 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자녀됐으면 자녀된 기반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놓여져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이 자녀야. 왜? 그 답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됨을 훈련해 가는 거라.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신겨지도록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서 내 아를 통해 그들이 또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치유받은 제자들 중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할렐루야. 이 구속된 사람을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나눈 내용이 뭐예요? 치유예요. 그리고 치유시켜서 뭐 하는 거죠?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 전체적인 이 내용만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나머지 성경 구절은 뭐 하면 돼요? 삶에서 응용하고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답이 나왔어야 돼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뭐 해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 보고 집 짓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집 짓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신앙의 집 말씀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 세우자 하면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 반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이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그 위에다가 뭐 해야 돼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짓죠?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내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지어요? 모래 위에? 그냥 흙 위에다가? 아닙니다. 높은 집일수록 밑으로 깊숙이 파고서 단단하게 쇠도 받고 막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요즘은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들려도 진도 7, 8까지는 이제 견디도록 집을 짓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요. 이게 이 사람 보고 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래 위나 흙 위에 집을 지으면요, 비 오면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비 오고 창수가 일어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아니 수십 년 목회 생활, 수십 년 교회 생활이 와 저 말밖에 할 수 없을까? 40년, 30년 목회한 분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요, 여행을 갔다 왔대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누구하고 여행을 가요? 아니면 수양회를 목사님들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가게 됐어요. 마지막 이제 은퇴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 갔대요. 갔는데 누구하고 갔는가 하면 교장 선생님들, 은행 은행장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좋았어.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내 받는 은퇴하고 나에 받을 돈이 내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뭐 교사나 은행장들이 뭐 거의 1,000만 원 정도, 또 부부가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한번 받았.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그냥 그랬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해버렸어. 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좀 있잖아, 그죠? 아, 내가 좀 초라했다, 좀 힘들었다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하는 거예요. 30몇 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내가 제일 이렇게 젊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목회한 게 가장 행복했노라고. 아마 그렇다면 교인들이 굉장히 뭘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 느낌을 그대로 뭐 해본 거죠? 저는 나쁘다 좋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어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늘 세운 사람들은 거기에 기초해서 말을 하게 되겠지만, 그냥 내가 섭섭하면 섭섭한 말을 하고 힘들다면 힘들다 말을 하고 어렵다면 어렵다 말을 했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속에서 나온 말을 뭐 했을 뿐이에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의 뭐죠? 결론이에요. 내 마지막 결론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떡할 건가? 나는 진짜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저 은퇴할 때 그 정도 못 받을 거예요. 아, 진짜. 생각외로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저는 이 기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럼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매일 분별하며 살았다라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냐? 한번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에레미야 1장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하고. 근데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제 성경은 1050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먼저 뭐부터 하기를 원하시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돼요. 뭘 넘어뜨려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를 이해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의 봉사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황폐해진 성읍을 무너뜨려서 새롭게 중수해서 세워야 될 것을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안에 뭐가 놓여져요? 기반이 놓여져요. 기반이 놓여져야 그 속에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터치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봐요. 뽑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단 말은요. 잔재까지 완전히 뭐 하는 거라? 싹 다 없애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오다가 고은병원 지나기 전에 예전에 어떤 건물이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 세웠더라고. 일자산 교회라는 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카텍을 얻는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뺑 둘렀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다 밀고 콘크리트로 싹 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말했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다 넘어뜨려서 거기다 뭐 하려고? 건설해서 씹어야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가 딱 이해된 분들은 그 황폐해진 성읍이 누구라고? 오래된 황폐해진 성읍이 누구라고요? 내 마음 안에.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뭐 하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해진 성읍을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 건축한 걸 좋아해요? 새로 건축한 걸 좋아해요.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축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다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돼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요, 생각외로 저를 잘 많이 피합니다. 만나자 그러면 되게 안 만나려고 해요. 앞에서는 예 그랬는데요, 뒤에 가면 그냥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싫어해.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떤 분을 만나면서 목사님 말해주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근데 진짜 얘기해주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도 그렇지, 적당히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근데 세월이 흘러 지금이 왔을 때는요, 만약 그 얘기를 내가 안 들었더라면, 내가 고쳐야 될 것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났을 거다. 자존심도 상했고 기분도 나빴고 고치라는 얘기 들을 때 힘도 빠지고. 사실 그래서 목사니까 그렇지 교인들 같으면 교회 옮기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겠다. 목사가 교회 옮긴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은요, 힘들면 아이씨 이 교회밖에 없나,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나이가 들으면서 결국 파괴하고 다 무너뜨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이해하셔야 건설해서 뭐 해야 돼요? 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건설해서 심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그냥 말로만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씨를 어디다 뻗치죠? 밭은 누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마음에다. 그러면 씨를 뿌리려면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면서 땅주도 기계가 없어서 못해요. 삽으로 파내야 되는데 트랙터나 경기 갖다라고 휙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손으로 다 파내려면요 힘이 듭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땅을 씨앗을 뿌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땅을 그래서 깊이 파서 깊이 엎을수록 더 기름진 땅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마음 중에 마태복음 14장에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 길가밭이 있어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어요. 세 번째, 가시밭이 있어요. 자, 뭐예요? 길가밭은요, 말씀을 들으면 열이 돋고 마귀가 그걸 보고 빼앗아 간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는데 뭘 들었지? 없어요. 이 사람이 길가밭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뭔가 하면 은혜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많아가지고 상처가 많고 돌멩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집에 가서 이부순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들을 때는 아멘 들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나 고쳐야 돼.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존심도 상하거든. 마귀가 이부순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부순수는 마귀가 하는 걸 알고 누가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하는 이부순수로 가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마귀가, 그런 교인들끼리도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맞아,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았는데, 굳이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 나 자존심 팍 상했어. 그냥. 나 기분 나빠. 속에서 막 올라와.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셔서 여러분 속에 그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돌멩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 아파, 힘들어해. 메시지 들으면 불편해.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뭐예요? 계속 찔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저 예수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메시아를. 그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먼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썬뿌리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썬뿌리를 뽑아내려면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생겨요. 그 환경에 다시 직면해야 돼요. 내가 썬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려면 그 썬뿌리가 너 안에 있고 너가 이런 게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싫어요. 왜냐하면 그 아픈 상처를, 그 힘들었던 기억을 그냥 내 속에 뭐 하기를 원하죠? 숨겨두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 숨겨두고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근데 누구만 인지 못할 뿐이라 내가 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없다고 말하는 분죠.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말이 없는 가정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말이 많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많은 가정에서 뭐 했어요? 살았어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상처와 썬뿌리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다 뭐 하죠? 뽑아야 되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될 거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라, 돌멩이가.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경에서 돌멩이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가시밭이 뭐죠? 그러면요? 염려, 근심, 재리. 특히 뭐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물질 때문에 염려할 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저쪽으로 외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 있고 시내길로 들어가. 하필이면 가장 밀리는 길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제일 고민이, 그분도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젊지도 않은데, 그죠? 요즘 이중직 때문에 그러니까 못 먹고 살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중직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이중직을 하면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은 결론을 내서 목회자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경험해야만이 다음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답할 거냐.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직장생활을 구하게 되죠. 왜? 당장 목구멍이 뭐라? 포도청이라.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아픔이라는 거죠. 염려, 재리, 근심, 걱정,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론이 이건 누구만, 늘 여러분에게 지난주 몇 번 얘기했던 것이요. 누구만이 해결할 문제예요? 누구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결국 누가 안 움직거리면? 내가 안 움직거리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뽑아내야 돼요. 뽑아낸 이후에 뭐 해야 되죠? 가시밭, 돌밭, 길가밭 다 하고 난 뒤에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은 뭐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반이 놓여지면 말씀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기반이 놓여지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한 부분이 올 때 힘들어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하건대 힘들 때 저에게 오세요. 직접 얘기하자고. 목사님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 혼자 꿍꿍대고 있으면 답을 줄 수도 없고 해결점이 나오지지 않아요.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늘 이야기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요. 어떤 상황도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친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말하기 싫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빨리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에 따라 그게 달라져요? 내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잖아요. 2명, 3명씩 키우면요.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고 덜 가는 자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자녀에게는 희한해요. 더 유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자녀가 내 자녀인데도 잔소리 더 많이 하고 너는 왜 그러냐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거에. 자녀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이미 내 마음 안에 사랑의 온도가 차이가 나요. 아니에요? 차이 나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보시라고요. 차이 난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 결국은 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기초를 놓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기반 위에 놓여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첫째,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셨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네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적어도 자녀는 이 5가지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특징이 첫째가 뭔가 하면 한번 좀 보십시오. 물속에 잠기는 걸 이야기해요. 이 물속에 잠기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세례인데 침례교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죠? 침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사실은 물속에 뭐 하는 거죠? 잠기는 걸 이야기해요. 물속에 잠기면 뭐 하죠? 죽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3년 반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6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세례받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는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이야기하면 세례는 뭐 한 거다? 죽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첫째,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힘드는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제일 고통 없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정답 이야기했어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뭐예요? 더 힘들어요. 십자가에서 빨리 죽는 제일 편안한 방법은 빨리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나 힘들어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은 여러분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찾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죄가 죽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뭐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자녀되었기, 예수를 믿고 자녀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자,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이 그친다든지, 많이 좀 힘들다든지, 많이 외롭다, 나 쓸쓸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악한 생각, 분노,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수없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런 거잖아요. 좀 내가 분노가 일어나면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실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간음. 얼마나 엄난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가끔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부부관계 나쁘면 문제 생겨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부관계 좋으면요 절대 간음의 문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영주권을, 미국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분이 목회 적고 가셨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가셨어요. 나 건드리면 넘어가. 그래서 이제 목회 안 하고. 장로님들이 정말 말렸거든요. 그 장로님이 말리는데도 사표 쓰고 부인 가서. 왜냐하면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망가지니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인이 같이 와서 목회를 해서 모르지만 혼자 있으면 문제 생기거든요. 더구나 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내 마음에서. 나는 안 그래? 천만에. 여러분,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다 다음에 이야기 이제 할 겁니다. 이 기반이 여러분 안에 뭐 하기를,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섭섭함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잘 찾아오죠? 조금만 말 들으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무시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젊은 아들의 단어예요. 우리 같으면 식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먹어 그러면 부모님이 안 먹으면 어때요? 3번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안 먹어 그러면요 끝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소영이 자매 어때요? 그렇죠? 안 하는데 뭐 굳이 몇 번씩 얘기를, 그거 왜 그래? 한 번에 끝나? 그냥 젊은 이들 대화가 다 그래요. 한 번 딱 얘기해서 안 되면 뭐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간단하게 여러분, 이게 사고방식이 시대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단어하고 우리 소유기 자매의 세대, 소유기 자매하고 설의 단어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다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얘기해서 연세 드신 분들 섭섭하다는 생각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오히려 품어주고, 그럴 때 그러면 그래야지. 한 번 더 얘기해 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그래 그러면 아이고 또 나 때 나오는구먼. 그래, 나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이해해줘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풀어가야 됩니다. 섭섭하게 가서 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꽁 하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풀어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안에 기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됨의 기반이 무엇인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5가지가 여러분 안에 던데, 첫째가 뭐다? 세례받는 것은 죽은 것이다.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사고, 불편함,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외로웠던 것이 더 이상 내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저주와 심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새 삶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기반이, 내가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이나 혹시 섭섭한 생각, 미운 생각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나는 죽었다. 내 거 아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누가 심어 넣어줘야 돼요? 누가 심어 넣어줘야 돼요? 행복한 사람을? 내가 심어 넣어줘야 돼.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행복하고 기뻐서 나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례받은 여러분이 새 사람에서 이제 이 5가지 기반, 여러분 안에 진짜 반석이 바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시죠.